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니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다가 힘들어 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또 필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말씀을 필요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일하고 세밀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누구나 목표를 향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떤 인생은 돈을 위해서 항해하고 어떤 인생은 인격을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간혹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인지하거나 정리하거나 정의하지 못했을 뿐이지 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도 돈이 생긴다면 좋아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사장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가끔 그 프랜차이즈 회사를 볼 때 제가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광고 장사를 좀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장사를 하는 게 좀 그렇고 이 간판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좀 어떻게든지 한번 내가 엮어보려고 하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 와서 2인분만 시키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파전 한 장 시켜놓고 2시간씩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다 가는 사람.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래요. 손님 면전에 대고 절대 욕을 하거나 싫은 소리 나지 않고 항상 웃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는 손님이 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건 잘 입었건 못 입었건 같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활짝 웃어준대요. 왜? 돈이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팔아줄 물건과 그리고 내고 갈 돈을 바라보고 정중하게 인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참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인생을 인격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되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버려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사고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해할지 모릅니다. 인격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만일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 그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애적 정신장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나르키소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짜증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신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사실 다 나르시스적인 면이 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조금 남에게 나눠줄 수는 있죠.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우리가 자기애적 신경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자신만 행복하면 타인의 행복 따위는 무너져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나르시스트 혹은 자기애적 정신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또 왔다. 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 것이다. 또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이 바울의 삶이 옳지 않은 삶이었다면 성경에 없겠죠. 그럼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한 일은 첫째로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보라 막 이렇게 자꾸 찬양을 하니까 우리 같으면 네가 그럼 날 좀 아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그냥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주니까 놀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또 이제 거기서 누군가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감옥에 붙잡혔죠.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고 그 간수가 놓여져서 몰래 도망을 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온 거죠. 사실은 거기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난과 능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을 뻔했네 간둬야지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바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이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친히 안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아준다는 것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힘들어도 그것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온 게 이유가 있다. 그렇게 알아주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뭐 알았잖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딤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자의 성취와 이타주의자의 성취는
그 값이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한 기쁨의 값이 100이라고 보면 타인을 위해서 일해서 승리를 쟁취한 기쁨의 값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10,000쯤 될 거라, 한 100배는 넘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배는 넘을 거다. 자신이 승리한 사람은요, 자신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려요. 자신을 위해서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가 승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 뭔가 이익이 있어야죠. 근데 타인을 위해서 승리한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좋아하죠. 타인이 좋아하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승치를 쟁취한 사람의 기쁨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해서 싸운 거죠.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뻤다면 자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타인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이기고 또 다른 고난과 능욕에 도전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고난과 능욕을 참고 싸워져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졌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바울은 더욱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값이란 이런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값을 알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진짜 참다운 삶의 값이고 이게 진짜 참다운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고난은 받지만 복음이 전해짐으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같으면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좀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넘어가요. 그러나 정말 이 남을 위해서 일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쁨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한 일은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그랬어요. 그 권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리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권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권면은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 복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긴 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은 오히려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고 타인을 위해서 쓴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했냐면 자기가 고난과 능욕을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함으로써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비록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내 육체의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고 싶으시죠? 5만 번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모두 수많은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에 다음날 아침에 먹을 빵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 고아들에게 전해줄 빵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아원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연 이 문 앞에 빵이 있을까? 없을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탁 열면 그날 아침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빵이 문 앞에 있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지 블러 목사님.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은 내가 먹을 빵을 얻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목회자가 성도는 열심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처럼 참 자괴감이 드는 때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인데 내가 좀 능력이 더 많아서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집 앞에 그만큼 쌀자루가 있더래요. 근데 말이죠. 그걸 붙들고 울었대. 왜? 야, 목숨은 살려주시는구나. 언젠간 뭐가 되겠구나.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요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은혜.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쓴 책에만 마지막에 보면 그래요. 내가 세운 고아원은 영원토록 누군가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할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물론 그 고아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이 아니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어요. 정말 그 곳이 지금도 그런가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평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과 능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쁨이 2배가 되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는 하나님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희생을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감탄하시는 분이 기쁘도록 살고 있는 바울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받아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타인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과 능력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기쁨,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기뻐했던 그 기쁨, 이 기쁨이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70분 정도 되고 출석은 한 4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세대 교인이 55명.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고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 우리 노회 한 150명 되는 교회하고 비슷비슷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인들에 비해서 5배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알짜 성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 선생님들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우리 교회 교인 정도 되는 데서 이만한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가 없다. 다들 깜짝 놀란다. 15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10명이 안 된다고 맨날 한숨을 쉬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을 좀 못 보는데 어떻게든지 좀 한번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이제는 시간이 됐어요. 그만큼 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큰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항해는 셋째로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완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것은 내 마음 속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알 수 있을 만큼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했다. 자신감이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고난은 언제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명예나 권력,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값이 자신의 생명을 넘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거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값, 심지어 생명을 넘는 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감당이 되는 거죠. 간혹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하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200명이라고 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200명을 전도했을까? 그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감사의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예배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성과를 축하하는 만찬에 불과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가? 전도나 사역,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감사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신에게 맡겨주심을 감사.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승리함에 감사. 하나님이 자신의 한 일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자신에게 실적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가 돼요. 왜?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감사가 돼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잘했다고 하기보다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겐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위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비록 내가 힘들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한 목표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한 목표, 타인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표,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기쁨을 믿을 때 나의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삶의 목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 한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으로 찬양.